우리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걸까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여인이 화장한 이유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코스메틱, 화장입니다. 화장. 여성이 화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보편적인 이유는 이것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만족 혹은 자기 표현의 목적 때문이 아닐까. 세 가지 경우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어느 화장품 회사가 광고의 컨셉을 바꿔서 꽤 괜찮은 그 반전을, 성공을 이뤘다라는 그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이 화장품 회사의 운영진은, 물론 사원들은 다르겠지만 운영진이 대부분 남자로 구성된 화장품 회사입니다. 당연히 이 남성들의 시선이나 어떤 가치관이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여성들이 화장할까라는 어떤 그 생각은 이런 거예요. 여성이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한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광고의 컨셉도 그렇게 쭉 맞춰져 갔죠. 근데 어느새 그 컨셉이 한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를 통해서 자기 점검을 받았는데 이 컨셉을 바꿔야 된다라는 조언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입장이 아니고 여성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여성의 입장에서 자기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광고의 주 컨셉이었어요. 조언받은. 내가 구매자인 나 여성이 이 회사에서 만든 화장품을 통해서 화장을 하게 되면 마치 왕궁 깊숙한 곳에서 세상의 때가 전혀 묻지 않는 그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진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그 밑바닥에 이제 까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자기 표현, 자기 만족이라는 방향을 딱 광고 방향으로 잡고 나서부터 이 회사가 큰 성공을 거뒀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화장을 하는 첫 번째 경우로 좀 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죠.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성이 화장을 하는 이유는 힘 때문이라는 거예요. 힘. 화장을 하지 않고 대충 입고 나갔을 때와, 그래도 신경 써서 옷도 입고 또 얼굴에 화장도 예쁘게 해서 쨍쨍하게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병을 살 때도 힘이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내면의 힘과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또 그 안에 갖고 있는 실질적인 능력과 자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단지 겉을 아름답게 꾸몄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힘이 발휘되는 거거든요. 웬만하면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검찰이 이렇게 잠깐 검문을 해도 한번 신고 눕고 나면 통과되는 거죠. 이것은 과거에는 화장이라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만 할 수 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람들 뇌리에, 특히 여성들 DNA에 화장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권력 의식으로 그렇게 이해되어 온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간단 말이에요. 다양한 국가를 가더라고요. 요즘은 다양한 국가를 가는데 이웃집 엄마가, 같은 교회 다니고 있는 이웃집 아이 엄마가 화장을 예쁘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아이 학교 선생님 만나러 갑니다, 그런 거예요. 물어볼 이유가 없는데 평상시 그냥 눈인사만 했는데, 그렇게 물어봤던 이유는 교회에서 만날 때도 또 마트 갈 때도 예쁘게 꾸미고 다니는 엄마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학교에서 부모님을 보자고 할 때는 좋은 일로 보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가 수업을 빼먹든지
아니면 진급 문제, 그러니까 학업 부진이죠. 이런 문제. 혹은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때 불러요. 근데 외국에 가서 남편도 없이 혼자 아이를 기른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른 채 지금 학교로 가게 되는데 영어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 유학생 엄마로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학교나 뭐 선생님에서 예쁘게 봐줄지 안 봐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거예요. 그게 화장을 예쁘게 한 거죠. 화장도 하고 옷도 갖춰 입고 혹시 이것이 힘이 돼서 아이가 받을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좀 감소시켜 줄지 않을까. 이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힘, 화장을 한 이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화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 청년 중에 그런 청년이 있어요. 여자아이인데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 모르게 이렇게 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구분 안 되는 그런 청년, 여자 청년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신하는 거예요. 화장도 하고 치마도 입고 구두도 신고. 평상시에 구두를 신지 않았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아프고 고생스럽죠. 근데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여자다워지기를 애를 씁니다. 알고 보니까 뭘까요? 남자친구가 생긴 거죠. 그렇게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풀이 죽어서 다시 본래 그 선머스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남자친구가 어디에? 군대에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는 이제 화장은 더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화장을 하는 세 가지 유형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2장 이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요아스 왕을 보게 될 텐데 이 요아스 왕을 통해 살필 수 있는 신앙의 유형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아스 왕,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구사일생이잖아요. 모든 형제가 다 죽었는데 자기 혼자만 살았어요. 성전에서 자랐죠.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얼마나 잘했으면 이 정도 평가를 받을까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표현은요, 욥처럼 욥을 하나님께서 정직하다고 했거든요. 그 시대에 정직한 자로 인정하셨거든요. 근데 그 정직은 신앙적인 정직이었어요. 욥의 정직은.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신앙적인 정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에 있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경고잖아요. 이것을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준행해 나간 그 정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인데 이 법적인 조문을 실행한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욥처럼 내면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을 염두에 둔 그 신실함의 정직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그런 정직입니다. 근데 이것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3절이에요. 3절 보시면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직히 행했는데 산당은 지금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내면적 정직의 차원으로는 사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요아스는 욥과 같은 그 신앙적인 내면적인 정직하고는 구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앞장 18절을 보시면 11장 온 백성이 바알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모든 남유다에 창궐했던 바알 신앙을 다 근절했어요. 이 옳은 일을 했는데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않았다.
오늘 산당이란 말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영어로는 high place입니다. 높은 곳을 산당이라고 해요. 산당. 이곳이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남유다와는 달리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똑같이 high place에서 우상을 주로 섬겼습니다. 근데 여기는 남유다잖아요. 남유다에도 산당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남유다에서 산당은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곳은 마치 일종의 종교센터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딱 성전 한 곳에서 드려지잖아요. 여기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자양동 성수동에 참빛교회 하나만 있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까이 사는 곳에 가까이 있는 곳에 산당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구체적인 실질적인 대상으로 만나고 싶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 예배가 되지 못하고 무엇처럼? 자기 만족을 위한 마치 화장가도 같은 그런 것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리는 일이 이런 산당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자기 만족적인 또 자기 표현의 한 수단이 되고 마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당 예배와 예루살렘의 성전의 예배와 차이가 뭘까요? 지난주에 우린 연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우리 마음의 성전, 성경의 성전을 세밀하게 다 짓잖아요.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기물들의 뜻들을 잘 배워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지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구체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만들어져가는 설계도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성경은 아주 엄밀하게 엄격하게 그 절차들과 내용들을 다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성전에서 예배는 정해진 예물도 드려야 되고 또 제사장이 드린 구체적인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각 제사의 분명한 의미와 뜻들을 다 가지고 제사하죠. 예배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죄를 받고 구원도 받고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있는 것이 성전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산당 예배는 뭐죠? 하나님의 이름만 기억하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하는 거예요. 산당 예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른이 집에 계시지 않게 되면 아무나 어른 노릇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이름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우상이 들어와서 예배가 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로 남아버린 것이 산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산당은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그제서야 다 남유다에서 사라지죠.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 흔적이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도 살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어떤 말과 어떤 생각을 놓지 못하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다. 이건 바알 신앙이거든요. 바알의 신앙인데 거기에 하나님 이름을 딱 갖다 놓은 거죠.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만남이 경험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차원에서 계속 난장을 부리고 있는 거죠.
오로지 자기 표현과 자기 만족만 남아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요아스 왕이 성전을 수리하십시오라는 왕으로서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 성전에서 자기가 자라났잖아요. 목숨을 부지했잖아요. 회파된 성전을 보면서 이걸 수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요아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17절 보시면, 우리가 분리해서 17절을 읽었잖아요. 그때 아람 왕 시리아 왕 하사엘이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온다. 계속 시리아가 강대국이고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약소국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그 시리아입니다. 18절에 보면 그 고조부, 증조부 아버지 이름이 다 여호사밧 왕, 여호람 왕, 아하시아 왕 이렇게 쭉 언급이 되는데, 그 선대 왕들이 모아놨던 금, 또 자기가 모아놨던 금을 가지고 이 시리아 왕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금을 다 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만약 요아스가 이 성전에 살아계시며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다면, 이전의 왕들의 행동처럼 지금 시리아 강대국 하사엘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럼 물어야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고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기다렸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아스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란 그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지? 우리 지난 주만 해도 요아스가 참 특별했잖아요.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늘상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며 자랐어요. 그리고 그 삶이 정직했다고 했잖아요. 선택받은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 따라서 우상 금지한 것을 받았고 찬동했고, 그것을 법적 차원에서 우상을 다 금지하고 다 회파하는 그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이랬던 사람도 무엇이 없을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대목이죠. 성전에 가장 은밀한 곳이, 깊은 곳이 지성소인데 거기 하나님 말씀 법궤가 있죠. 거기 하나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요아스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오늘날 법치 국가에서 법의 근간에 철학이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도 유일하죠. 우리나라 자국 사람이 써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룬 유일한 국가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철학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요아스는 인격적인 만남은 없었던 거죠. 우리 화장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유형이 자기 만족과 자기 표현을 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의 강대국의 왕이 쳐들어오니까 자기 생각으로 좋은 아부를 하겠다는 거죠. 금은을 바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못했던 거죠. 나의 표현, 나의 만족을 위해서 화장하면 그 나에게 초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바빠서 난 화장 못하겠다. 마치 이런 것처럼 요아스에게서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딱 그 정도. 내가 어렸을 때 빚이 있지. 내 추억이 있는 곳인데 그래도 하나님 이름 여기 있다고 하니까 잘 돌봐야지. 나를 중심으로 한 자기 표현, 자기 만족의 신앙인 거예요. 근데 본래 성전 수리는 어떤 방식으로 되었어야 하냐면, 뭐 다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또 모르신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레위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어떤 땅도 부여받지 못했어요. 나머지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그럼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11조를 받으면 그 중에서 받았던 것에 또 10분의 1을 가지고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드립니다. 그럼 성전의 제사장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여분을 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 본래의 시스템입니다.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좀 이상하다 하시는 그런 장면들 없었나요? 4절, 5절, 7절에 보면 11조라는 것이 은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율법 어디를 봐도 은으로 11조를 드려라 라는 말이 없거든요. 근데 은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7절 끝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이미 11조의 의미가 퇴색됐고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아는 사람들에게, 혹은 유력한 사람들에게, 여유가 있는 몇몇 소수에게만 11조라는 것이 은을 통해서 있는 그 현실이죠.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질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요아스 시대의 시대 정신은 뭐냐면, 그때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는 그런 종교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거라고요? 여성이 자기 표현, 자기 만족적이기 위해서 화장하는 그런 신앙이었던 거죠. 근데 다만 우리가 화장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드렸던 예, 선머슴에 갔던 여자 청년이 남자친구로 해서 화장을 했다고 했죠. 이런 마음가짐이 사실상 참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화장은, 나머지 신앙의 방식은 종교적이고 심리적이고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표현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와서 느끼는 게 뭔가요? 느끼기 원하는 게 뭔가요? 보상 심리입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같이 살다가 주일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하나님 섬기지 않은 것인데 이방인과 똑같이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용서받고 보상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 A, 자기 표현, 자기 만족의 방식이죠. 근데 또 다른 유형도 있습니다. B의 유형도 있습니다. 그 B 유형은 힘과 관련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요. 큰 소리로 외쳐 불러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산당에서 내 마음대로 나의 뜻을 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허락되는 힘이죠. 그것 발휘된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이르게 되는 가장 큰 잘못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세게 간절히 부르면 남보다 더 돈도 벌게 되고 더 건강하게 되고 자녀도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 없이,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바라시는 길이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만날 수 없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화장을 한다고요? 이게 A의 질문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간절히 부른다고? 이건 B의 유형입니다. C의 유형 뭐라고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모습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실질적인 대상을 만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만나는 길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살폈고 오늘 오후에 다시 그 내용을 살핍니다. 십자가 밖엔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자녀와 만나고 남편과 아내가 만나고 또 일터에 있고 공부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번제로 드려져야만 합니다. 이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어요. 번제가 상번제예요. 번트 오퍼링하고 다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연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연기가 계속 태우는 연기가 올라가는데 성 밖에 왜 다 바라봅니다. 24시간 끊임없이 그 번제가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 드렸거든요. 그 모습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다 태우는 거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 내가 힘을 구하는 것, 그것 아니고 그런 욕심, 내 손에 꽉 쥐었던 도끼들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내 성에서 갇혀서 살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 다 버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 번제를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번제로 다 완성시키셨어요. 자기의 몸을 다 희생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효과가 언제든지 매일처럼 우리에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분명 예수님에 의한 번제는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 사건의 효과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제가 이건 재미있는 얘기인데 부목사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 그 교회에서 그 동백 지역에서 1급 카센터를 해요. 굉장히 부유하게 사는 분이에요. 격주에 한 번씩 교회에 오시는데 꼭 일부 예배만 오세요. 그래서 궁금해서 주일날 또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고 골프 치러 간다는, 골프 치러. 예배 안 드리고 가면 좀 찝찝하고 공도 안 받는 것 같대요. 예배 안 드리고 가면. 그래서 이 일부 예배를 통과 의례처럼 생각하시는 거죠. 그 예배의 목적이 어떤 거죠? 골프를 편안한 마음으로 잘 치기 위해서, 자기 만족, 자기 표현과 보상 심리를 위해서 예배합니다. 또 두 번째 어떤 거라고요? 정말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 방식과 내용으로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마치 미인계나 어떤 힘을 가시게 하기 위해서 그 화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구체적인 한 대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마치 화장하는 그런 여인처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 만남을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화장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또 처음 이렇게 또 오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바쁘게 사실 설교 원고를 어제 바꿨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거든. 수요일날 한번 쌓고 거기에 빌드업을 오늘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다 못 알아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쉽게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한 사람을 좀 소개를 해드려서 이런 것이 그런 인생의 걸음이겠구나 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좀 맺으려고 합니다. 혹시 아펜젤러라고 아시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시죠.
저는 그분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몰랐어요. 근데 그 아들 아펜젤러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아버지 풀네임은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고요. 아들의 이름은 헨리 닷지 아펜젤러. 그러니까 아버지는 쉽게 거하드 아펜젤러, 아들은 닷지 아펜젤러입니다. 우리가 한국 선교가 이제 벌써 140년입니다. 개신교 선교가. 근데 이 아들 닷지 아펜젤러가 정말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아버지는 1884년에 한국에 들어왔고, 이 아들 아펜젤러는 1889년 11월에 서울 정동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해요. 그리고 1900년도에 안식년을 맞아서, 그러니까 한 16년 사역하고 첫 안식년을 가져서 미국 본토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1년 정도 안식년을 갖고 다 두었어요. 거기에 다 두고 아펜젤러 아버지만 돌아왔는데 1902년, 그러니까 1년 있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온 지 한 1년 정도 더 됐을 때 배 사고로 인해서 아버지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잘 모르셨죠?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이 약해서, 그리고 대표적인 선교사님이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너무 아파서 사실 말씀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배 사고로 그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아들이 13살이었어요, 당시.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았겠어요? 미국에서 그 아버지 돌아가시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상금을 받았지만 너무 작은 보상금이었고 사남매였거든요. 이 아들 닷지 아펜젤러는 미국인인데 살기 위해서 신문 배달을 하고, 방학 때는 삼촌 공장에 가서 일하고, 그런데도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11년에 프린스턴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4년 뒤엔 드루 대학, 다 명문 대학이죠. 근데 이 사람이 다시 한국을 옵니다. 아버지가 뺏긴 나라잖아요. 큰 절망과 큰 슬픔을 안겨준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가 그 헌신하겠다고 한 그 다짐이 기록으로 남아있거든요. 그게 1911년 8월이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아주 특별한 신앙 체험을 합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내뱉었습니다. 금세 암흑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와 영광이 일어나 말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나는 그때 첫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분을 위해 영원히 일한다는 결심을 한 다음엔 그러기 위해 내가 보기에 가장 어렵고 필요한 곳, 한국에 가 살면서 일하는 것이 옳은 이름이 자명해졌습니다. 왜 이 어린 청년의 마음이 없고 생각이 없었겠어요? 왜 번뇌와 고민이 없었겠어요? 미움과 한이 없었겠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뚜렷해지는 거죠. 그가 한국에 와서 1917년에 한국에 오게 되는데 처음에 교육 선교에 매진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 학당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는데, 처음 배제 학당에서는 21년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사역이 나타나는데 영어를 계속 가르치다가 21년 5월에 교장이 됩니다. 이때가 이제 그 기독교의 정체성, 또 전도 집회 부흥의 일도 하면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일제 강점기하고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나라를 위한 기독교 인재 양성에 힘을 씁니다. 기독교 인재 양성에. 근데 결국 미국과 일본이 이제 악화일로를 겪게 됐고, 결국 미국 선교사들은 다 추방 결정이 내려집니다. 한국 떠나야 돼요.
근데 원래 본토잖아요, 자기 고향이. 근데 본토로 안 가고 그나마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하와이로 그가 갑니다. 하와이에서 호놀룰루 담임 목사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한인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때 호놀룰루에 있었던 현지 라디오 방송국에서 그가 기도를 하는데 들어보세요.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에 있는 당신 자녀들의 목소리로. 그러니까 영어로 쭉 방송하다가 이 부분을 한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에게 우리 기도를 올립니다. 마지막 문장인데, 찬란한 삼천리 강산이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서 멈춘 것 아니고요. 해방 이후에도 이 다츠 아펜젤러의 사역이 이어지는데, 당시 김규식과 여운형을 중심으로 좌우 확작을 통한 그 통일 정부,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 두 집단이 모일 때 서로 극과 극이잖아요. 거기에 화합을 위해서 늘 이 미 군정이 참석할 때마다 이 다츠 아펜젤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잊고 있는데, 우리 힐버트는 기억하시죠? 20세기 중반 한국인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그때 우리 한국인들,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우리 선조들에 의하면 이 다츠 아펜젤러가 굉장히 주목받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1951년 2월에 다시 전쟁 중에 옵니다. 그 구호 활동을 하는 책임자로서 임명돼서 부산에서 피난민들을 계속 섬겼어요. 근데 이 일이 너무 고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은 병 중에 있게 되는데 결국 백혈구 부종, 백혈병이죠. 그래서 병상 신세를 짓게 됐고 어쩔 수 없이 돌아갔는데, 미국으로 돌아간 1953년 12월에 64세로 소천합니다. 그때 마지막 우리나라 기독신문에 그의 유언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나는 한국 땅에 묻히고 싶습니다. 사랑한 한국 땅에 묻어주십시오. 그리고 전 이 부분에 제가 한참 시선이 머물러졌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조선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조선 사람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아버지가 친아버지일 수도 있지만 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또 생각되거든요. 정말 그 뜻대로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 어디에?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아버지 묘가 있는데, 아버지 묘는 시신이 없으니까 가묘예요. 그 옆에 나란히 있습니다. 근데 거기 묘비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신명기 33장 27절의 부분이거든요.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안에 있도다. 십자가의 보혈로 화장한 다츠 아펜젤러,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유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어찌됐든 있잖아요. 이 한 시간 비록 사람의 말로 부족하게 전달되고 또 나누었지만, 제가 나이 먹을수록, 철이 들수록 하나님께서 참 특별하게 우리 인생들을 살피시고 이끄시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거든요. 고아처럼 살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내 필요나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한 것 아니고 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리쳐 목 놓아 부르는 것 아니고 이 걸음이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시작한 것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고닫던 마음, 단단했던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버리거든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맛보는 그 맛본 자의 이 남다른 삶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딱 한 번 생이잖아요. 한 번 생. 딱 한 번밖에 없는 생. 언제 가다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름받게 될 텐데 그 허락된 이 시간 가운데 외롭게 내 고집,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이 다츠 아펜델러 이런 모습이, 이런 걸음이 우리 모두에게 좀 허락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런 간절함, 그런 소원을 같이 나눕니다. 이 시간 잠깐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